오늘 에스더 4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하만의 음모, 그 음모가 어떤 음모인지 우리는 함께 살펴봤죠.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 그 한 개인에 대한 그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고자 하는 그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힘이든지 그 힘이 크든 작든 여러분에게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사용하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이 하만과 같은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봐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누가 힘이 더 셉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에게 있든 아내에게 있든 그 힘을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위치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리가 사실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정말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 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든지 어떤 힘이든지. 지금 이 하만의 음모가 이제는 왕의 그 허락을 받고 페르시아 그 제국 전 지역에 각 민족의 문자로 다 칙령이 만들어져 가지고 조서를 꾸며서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사는 유다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이 1월 달인데 12월 13일 날 자신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러한 현실에 처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부모 세대, 그 전 세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은 이미 고레스 왕 때 칙령을 통해서 그 팔레스타인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그 포로들이 귀환할 수 있는 그 칙령을 내렸는데, 그때 귀환했던 사람들은 갔지만 지금 남아서 계속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그때 갔어야 되는데 안 가서 이런 일을 우리가 겪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들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마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 유다인들의 그 형편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담긴 칙령이 도착한 지역마다 유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아주 강한 반이민 정책을 폈고 지금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민 와서 산 지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야 되고 어느 날 부모와 자녀는 헤어져야 되고 생리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분명히 문제없이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정책이 하나 발표되면서 사람들의 삶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여러분,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모를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인들은 이 칙령 때문에 아마 충격에 휩싸였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뭐 패닉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도 뭐라고 기록합니까? 금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사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 칙령을, 이 조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뿐이지 자세한 것은 모르잖아요. 갑자기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은 이제 다 죽이고 재산도 다 빼앗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4장 우리가 3절부터 함께 읽었지만 1절, 2절 사실은 이 일이 왜 시작됐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한 사람이 있었죠. 모르드게입니다. 그 모르드게는 어땠을까요?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 큰 소리로 울며불며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문까지만 들어있었습니다. 베옷 입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고 그냥 이제 한 11개월만 지나면 자신들은 다, 유대인들은 다 죽고 다 빼앗기고 완전히 몰살될 것이라고 그 소식만 들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모르드게, 이 마음이 어떨까요? 모르드게도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 큰 소리로 울며불며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책감도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조금 참았으면 어땠을까? 그냥 무릎 꿇고 절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르드게는 그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개인의 어떤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고 경배하는, 그리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그 하만에게 결코 그것을 할 수 없었던 신앙적 양심, 신앙의 자기 원칙,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과는.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우리 세네갈에서 사역하시지만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는 뭐예요? 내 사회적, 내 생존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나요? 좀 더 잘 되고 행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잘 되고 건강도 복받고. 혹시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막 믿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늘 얘기해요. 고난도. 사실 이 모르드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아말렉 족속과의 그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 영적인 그 관계,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그것은 할 수 없는 그것을 지켰던 것인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땅에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몰살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자신이 죽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유다인들 모두가 몇백만 명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그 현실 앞에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 큰 소리로 울며불며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왕의 문까지만,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옷 입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에스더가 사실 이게 모르드게가 전해준 말을 듣고 그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고 왕이 불러야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자기 앞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오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슬픈
모습으로 성 안에 다니는 것, 성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은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2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두 측근이 있었죠. 아마 그 사건 이후에 아마 더 이것이 심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모르드게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가 사실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모르드게의 이 모습이 사실은 누구를 지금 깨우고 있냐 하면 성 안에 저 깊숙한 곳에서 왕의 아내, 왕비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한 여인, 누구요? 에스더를 깨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짖음,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의 금식, 여러분의 기도,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혼자 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영적으로 깨우고 살리는 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지금 에스더의 하녀들과 내시들이 모르드게의 일에 관해서 누구에게 얘기하냐면은 에스더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에스더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지금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어쩌면 통제되고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왕비인데도 불구하고. 자, 에스더 하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모르드게 일에 관해 에스더에게 얘기하니까 에스더는 그 얘기를 듣고 왜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은 돌아가고 자기를 키워준 그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슬퍼하며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왜 그러고 있을까? 그래서 에스더가 처음에 했던 것은 뭐냐면 그냥 모르드게를 위로하고 싶은, 그 슬픔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고 싶은 그 마음 한 가지로 뭘 하냐면 배옷이 아닌 좋은 옷을 보내는 것이죠. 옷을 갈아입고 그냥 다시 잘 생활했으면 좋겠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슬픔에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그 일반적인 그 생각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에스더는 그에게 배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옷을 받을 수가 없었죠. 지금 그 옷을 다른 때 같았으면 에스더가, 왕비가, 그리고 자기가 키워준 그 에스더가 보내준 그 옷을 받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걸 보면 에스더는 지금 영적인 그 감각이 어때요? 그냥 현실적인 안목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 정도 외에는. 그게 우리의 사실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 어쩌면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든 사회에서든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사실 해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도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냥 모르드게를 위로하고 싶은 그 마음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그것을 거절했을 때 이제 영적인 감각이 조금 살아납니다. 나는 분명히 위로하고 다시 그 눈물과 그 괴로움 속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옷을 보냈는데 모르드게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자기의 내시 그 하닥 보냅니다. 모르드게에게.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 시중을 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6절. 그리하여 하닥은 왕의 문 앞 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습니다. 에스더가 자세히 알아오라고 왜 그러는지.
그때 모르드게가 얘기한 내용이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말해주었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가로 왕의 금고에 정확하게 얼마를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수산성에 공포된 그 학살을 명령한 칙령의 사본도 그에게 넘겨주면서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께 가서 자비를 구하고 민족을 위해 간청해 달라는 말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스더는 사실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정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으면, 마음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분명히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그 사촌 모르드게가 그렇게 울며 불며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다면 뭔가 분명한 일이 있을 텐데 처음에 취했던 행동은 그냥 좋은 옷을 보내는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그 거절을 겪으면서 그 옷을 받지 않는 것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아니 뭐 옷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왜 남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무시하나, 왜 거절하나, 거부하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 분명히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내서 얘기를 듣고 와서 그 하닥이 얘기를 다 전합니다. 9절, 하닥은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할 말을 지시합니다. 근데 11절을 보면 아직도 에스더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형편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모든 신하들이나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규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께 나아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왕에게 간청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모르지 않아요. 알면서도 에스더에게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스더의 반응은 뭐예요? 그거 안 되는데요.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그렇게 가면 죽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왕을 만난 지 30일이나 됐는데요. 왕을 못 본 지가 30일 됐다. 이 얘기는 뭐예요?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관심이 식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이 식었는데 그 간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관심이 있어야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에스더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그리고 자신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왕은 지금 나한테 마음이 식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렇게 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 형제 모르드게에게 얘기를 듣고 조금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아직도 에스더의 반응은 뭐예요?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합리적인 수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에스더와 같은 지금 이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우리 기업이나 직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죠. 다 수익과 지출을 따지고 뭐 손익분기점을 따지고 어떻게 해야지 어려움 없이 그것을 운영해 갈지, 그건 일반 조그만 우리 가정의 가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고 그리고 지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위기의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에스더가 보인 모습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신앙입니다. 아무리 에스더라 해도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교회 목회도 교회 사역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온누리교회를 알았고 또 오래전부터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목사님이 때때로 하셨던 말씀들 중에 기억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될 줄 목사님은 한 번도 계획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근데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냥 순종하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따지고 계산하고 그것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가진 그 상식선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식선에서만 일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에스더와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그렇게 따져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살아나긴 살아났어요. 근데 아직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도 함부로 부르기 전에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하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을 만난다라는 것은 왕이 불러야만 간다고 한다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왕을 여러분 혹시 원하십니까? 왕이라면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늘 만날 수 있고 친근하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왕은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떤 형편인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심지어는 음모로 인해서 한 민족이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만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찾고 나아가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발 좀 하나님을 좀 찾고 만나세요.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거칠 단계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가시기만 하면 돼요. 지금 이 얘기를 다시 모르드게가 듣죠. 그때 모르드게는 분명히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모습들, 이 행동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용기로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4절, 13절부터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지금 이것이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혼자 그 왕궁에 있다 그래서,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도 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의 한 몸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너무 관심이 없죠, 사실.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알아도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모두의 일이고 너의 일이다. 또 한 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모르지만, 나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하죠. 2차, 3차. 그럼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너 분명히 기억해라. 네가 침묵한다면 너의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의 침묵으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살고자 해도 죽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다. 너만 그냥 침묵한다면 너는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대사에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명랑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12척을 가지고 300척을 물리칩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 12척 비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순신 장군은 어떻게 해요? 그 결단을 하는 거죠. 죽을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이 일을 하겠다. 이것을 막겠다. 물리치겠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를 지금 왕비로 세웠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때를 혹시 위한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그냥 너를 그 자리에 세웠겠느냐? 너의 외모, 너의 노력, 어떤 그런 것으로만 그 자리에 갈 수 있었겠느냐? 유다인인 네가 페르시아 왕의 그 왕비가 된다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일이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이 권면, 이 도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선포, 이것을 에스더가 듣고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깨우는, 영적으로 깨우는, 살아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 여러분을 깨우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귀 닫고 눈 가리고 나는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구나, 내가 행동해야 되는구나, 내가 움직여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4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16절,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아내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내가 지금 왕에게 나가면, 부르지도 않은 나가면 죽는 거지. 왕이 나를 찾지도 않으니 30인이나 됐는데 뭐 나간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이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수산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 모으고 금식기도 해주십시오. 3일 밤낮으로 금식기도 해주십시오. 나도 하녀들과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완전히 변한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살아나면, 영적으로 깨어나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다 죽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또 우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 여러분, 그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동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믿어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은 곧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잘 먹어야 얼굴빛이 좋을 텐데 금식하겠다 그래요. 잘 먹고 죽은 모는 때깔도 좋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고 나가겠다. 여러분, 잘 먹고 잘 꾸미고 나가도 지금 왕이 받아줄까 말까인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왕비 이전에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르 왕의 아내 왕비 이전에 에스더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딸이지.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백성이 지금 다 학살당하고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데 나만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이제 분명히 그것이 깨어나고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걸 다 얘기하고 가려고요. 여러분, 지금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는 하는데 제발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왜 늦을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대한 마음, 내가 이 시간을 결코 늦을 수 없다라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것, 사역하는 것.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 그러면은 더 이상 교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다 내 시간 다 쓰고 남는 시간 될 때 하겠다, 내가 다 돈 쓰고 남는 돈 가지고 교회 섬기겠다, 그러면 교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단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력 앞에 절대적인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일이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택온누리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헌신하십시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팀장님들,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더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제 제가 우리 성도님과 한 분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새벽 기도에 나왔다가 충격을 받았다고, 다른 교회는 막 엄청 많이 새벽 기도를 오는데 와가지고 처음에 맨 앞에 앉았는데 뒤에 많이 와 앉았겠지 그러고 딱 뒤를 보니까 없더래요, 아무도. 여러분, 제가 이제 가면서 우리 손신구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새벽 예배도 많이 나오라고 얘기했고 더 헌신하라고 얘기도 했는데 그 결과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전달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한 번 사는 삶이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장 기쁨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좀 보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평택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 평택 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에스더의 기도, 이 헌신, 이것이 평택온누리교회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에스더의 그 헌신, 그 결단,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영적인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평택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을 보며 함께 주님과 주님의 그 붕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